우리 성도님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를 아마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요구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곧 곧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하여 그의 그의 모든 모든 도를 도를 행하고 행하고 그를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뜻을 다하여 다하여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기고. 섬기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그게 뭐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누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시내 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내 산에서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머물게 될 거고요. 또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0계명을 이제 언급하시기 시작하셨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 이런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뭇 백성이 백성이 우레와 우레와 번개와 번개와 나팔 나팔 소리와 소리와 산의 산의 연기를 연기를 본지라 본지라 그들이 그들이 볼 볼 때 때 떨며 떨며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자, 하나님이 이제 산 신의 산에 강림하셔 가지고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막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멀리 갑니다. 멀리 떨어져. 그리고는 19절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무섭다. 차라리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모세의 성품이 어떻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온유한 어,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이 좀 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같은 말씀을 하셔도 좀 잔잔한 시냇물 같이 또 시원한 산들바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렇게 좋은 말로 할 때 내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가서 말씀 한번 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가 자가 내게 내게 말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이르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의 사랑, 사랑, 내 나의 어여쁜 어여쁜 자야, 자야, 일어나서 일어나서 함께 함께 가자. 가자. 일어나서 학교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딸아, 일어나서 얼른 학교 가야지. 이렇게 깨우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는 이제 불꽃이 튀는 겁니다. 막 그렇게 막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레처럼, 번개처럼, 무시무시하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에스더를 딱 붙잡고 에스더야,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인가는 벽으로 딱 붙여가지고 에스더, 너 지금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왜 그럴까요?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조용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김아론 집사님 그러실 분 아닌 거 아시죠? 아름다우신 분이시니까 그러실 분 아닌 거 아는데,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조용히 잔잔하게 그냥 무난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우르르 쾅쾅 불꽃이 막 튀고 막 번개가 번쩍이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막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만큼 지금 이 십계명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너는 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마라. 마지막에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은 절대 탐내지 마라. 그냥 무시무시하잖아요. 막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쫄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차라리 당신이 얘기해 주시라고. 여러분, 매 주일 저 손희선 목사가 설교하는 걸 다행으로 아십시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얘기했다가는 얼마나 무섭지 않으시려나? 좋아하시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게 무서웠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게 400년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죠. 온갖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바다를 말리시고 길을 내시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까지 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나라들과 구별된, 이웃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슬렁슬렁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나타나셨는가?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뭐 하도록? 경외하도록. 그게 신앙의 기본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과 다음 주로 이렇게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예요. 이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광.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우리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내 영광, 이게 카베드거든요. 이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 이게 카베드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야레, 이것도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입니다. 야레는 사람에게 안 붙여요. 하나님께 붙여요. 우리 잠언 1장 7절도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 붙이는 카베드, 하나님께 붙이는 야레, 이런 단어를 전부 다 부모님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이게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해놓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은 좀 등한시해도 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친족, 내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같은 거다. 그럼 부모님만 잘 공경하면 되겠죠?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웃과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내가 옆 사람이랑 내 부모님이랑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관한 게 아니라 이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고로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게 붙여주신 이웃들, 내 옆집에 사는 주민, 나랑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원룸에 계신 분들, 새벽이면 나 잠자는 시간에 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쫙 이렇게 쓸어 가시는 분들, 환경미화원들, 도로 청소해 주시는 분들, 다 이런 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아멘입니까?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다?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둘째는 따로가 아니라 둘째가 그와 같으니. 이게 둘째가 첫째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성경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회사에 가서 너의 직장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되겠거니와 하물며 같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식구들은 더 잘 지내야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교리나 신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부모에게 잘하고 내 배우자에게 잘하고 내 자녀에게 잘하고 내 이웃에게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몇 주 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통계를 하나 제가 메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이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만큼 기대하십니까? 뭐 이런 어떤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록이 너무 처참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4%로 나왔습니다. 40% 아닙니다. 4%.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만 한국 교회를 기대하고 나머지는 별로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현 주소입니다. 왜 이렇게 참담하게 길거리에 나가서 한국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일단 귀 닫고 눈 닫는 것부터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불과 4% 미만으로 떨어졌을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바로 이거라고 진단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교회 중심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수요 예배 있으면 다 교회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봉사해야 되고 여기서 선교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여러분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6개 계명이 전부 내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로 번쩍번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강조했던 6가지의 계명은 전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가족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내 가족을 방치하거나 혹은 나의 쓴뿌리와 나의 상처가 배설되어지는 통로로 내 가족이 쓰임받고 있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이겠죠. 살인하지 말라.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계명하고 상관이 없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칼이나 총으로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 6번째 계명을 그렇게 어겼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괜찮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았다. 정말 그랬을까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우리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지.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해도 성경을 아는 게 꽤 되고 암송하는 구절이 수십 수백 구절이고 얼마나 다양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신령한 꿈을 꾸고 신령한 방언을 말하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십시오. 은사가 많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입에서 형제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다양한 은사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해 주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형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나도 좀 이해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이해해 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좀 선대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선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누군가는 손들고 얘기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에 대해서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면서 왜 이웃은 무례히 행합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는 경외고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예의를 갖추는 이가 부모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웃에게 깍듯한 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겠냐고요. 이웃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 살인을 하겠어요? 이웃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냐고요. 이웃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이웃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거하겠습니까? 탐내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건데 이것이 옆으로 퍼질 때는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존중히 여겨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는 경외요, 이웃에게는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상급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지극히 작은 소자예요. 우리 은성이, 재성이, 우리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 아동 학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는 겁니다. 길에 핀 꽃을 보면 그 꽃을 보고 예뻐할 줄 아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누가 강아지를 데리고 오든 고양이를 데리고 오든 아유 예쁘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와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혈통이 다른 나그네 된 자들을 내가 잘 대해주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나보다 약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우리가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절대 무관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5번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번개를 통해 이스라엘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경외하는 건데 나를 경외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붙여주신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족들에서부터 먼 이웃에 이르기까지 정말 자연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말씀하셨는가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